안녕하세요. 개벽전 강경선 제20강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4편 19장을 보면은 9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명당을 응기시켜 오선위기로 천하의 시비를 끌으며 호송예불로 천하의 안전판을 짓고 군신몽도로 천하의 임금을 내며 선녀직금으로 천하창생에게 비단 옷을 입힌다. 이로써 밑자리를 정하여 산하대원을 돌려 발음케 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문구인데요. 이것을 좀 더 상세하게 표현한 글을 쓰시는 게 순창해문산 오선위기 장성 솔룡 옥녀직금 무한승달상 호승예불 태인 베레밭 군신봉조 청주 만덕묘 이렇게 쓰셨다. 이렇게 불을 불에 사르셨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에 대해서 일단 장성 송룡 옥녀직금의 의미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결국에는 이것이 내경도의 그 내용하고 상당히 유사한 내용을 지금 설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경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몸속에서 신선의 아이 신태영화가 출현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초립동이 강등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몸속에서 생성되는 바로 그 신선의 아이, 여기서 내경도상으로는 여기 표현되어 있는 각석아동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견우와 직녀의 이치로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내경도기 때문에 그러한 선상에서 또 강등산 선생께서도 이 이치를 설명하고 계시다. 그래서 내경도를 기초로 해서 이해하면 좋다고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오선위기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여기 여러분의 몸에 그 심장에 감춰진 그 방이 있는데 그 방 혈이자리가 있는데 그 혈이 오선위기 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오선위기 혈이 되는데, 이 오선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5명의 신선이 있어서 4명의 신선이 각각 둘이 짝을 짓고 바둑을 두고 있다. 그러면 1명의 신선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 바둑판과 바둑돌을 회수한다. 이런 개념의 오선위기인데, 이게 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여러분들도 감을 잡으셨겠지만은 결국 이 아이가 여러분 몸 안에서 생성되는 아이가 여는 세계가 새로운 천지 개벽된 세계다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라는 거예요. 신천지, 신천지, 새로운 세계, 새로운 천지가 열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개벽된다는 의미잖아요. 그걸 바로 개벽한다는. 그러면 개벽하면 개벽되는 신선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건데, 그럼 그 신선의 세계는 360 정역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360 정역 세계니까 우리가 바둑판이 360개의 점으로 이루어져 있죠. 가운데에 1000원점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 360개 점. 그래서 총 361개의 점인데 그 가운데 있는 정중앙에 하나의 점이 시공간으로 펼쳐진 거라고 봤을 때 우리는 시공간적 구조가 360개의 점으로 형상화된 것을 바둑판에다가 이치를 설명할 수가 있다. 거기서 우리가 흑돌과 백돌을 놓고 바둑을 둔다고 하는 것은 음양의 운동을 표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음양의 운동을 표현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음양은 반드시 음양 오행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양이 다음 전개가 오행으로 나가는데, 오행이 바로 우리가 5신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60 정역 세계에서도 2개의 신돌과 백돌과 흑돌 2개의 돌이라는 음양, 그리고 그것이 5명의 신선이라는 개념으로 오행이라는 이치를 대응을 시킨 것이고, 그 5명의, 그러니까 음양이 오행으로 나갈 때에 그것을 수화, 목금, 이것이 각각 일수, 이화, 삼목, 사금이 되는데, 바로 화목은 양의 기운이고 수금은 음의 기운이 되는 거죠. 그리고 토라고 하는 것은 중계 기운이니까 바탕이 되는 기운이니까 여기서 5번째 신선인 토라고 하는 것은 5번째 신선이 되는 거죠. 이게 5번째 신선이 바로 토에 해당된다. 그러면은 수화 목금이 음양이 서로 바둑돌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돌 때에 결국에는 토로 다 귀속이 된다고 하는 것이 오선위기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화목
수금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 세 개가 열릴 때 청계여자, 지벽어축, 인생어인으로 이렇게 나갈 때 우리는 목기운까지 나가면은 인생어인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계여자, 지벽어축, 인생어인 할 때 그 하늘은 수, 천일생수라고 그러지. 천일생수. 지생화. 인삼 생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천진, 하늘은 수요, 수의 기운이요. 네? 그러면은 땅은 화의 기운이요, 지생화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인삼은 사람은 목의 기운이다. 이렇게 보면, 그럼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여기서 그 새롭게 태어나는 게 지금 그 신태 영화가 신이단 말이에요.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금의 기운을 표현하는 겁니다. 금.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네 가지, 그러니까 수화목금의 이 네 가지의 그 천지인신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전개가 돼야지, 이걸 토로 다 회수를 해서 오황토가 되는, 오황극이 되는, 오황극을 구성을 해서 이 오황극이 바로 육화가 되는 몸을 만들어 나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럴 때에 오황극의 몸을 만드는 재질이 바로 금이란 말이에요. 금. 그래서 금의 생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금의 생성까지 나갈 때에 금이 나왔으면 이제 토기운으로 돌아가서 토에서 오황극으로 해서 몸을 만든다. 그럴 때 여기서 각석아동이라고, 여기 있는 이 아이를 가리켜서 우리가 각석아동이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을 때, 이 각석이라고 석이라고 하는 건 금기운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각석, 그래서 각석아동. 그러니까 어떤 돌에 뭔가가 새겨져 있는 그 돌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금이라고 하는, 이게 사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금. 그래서 사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게 사명당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사명당. 그러니까 이렇게 사금으로 만들어지는 몸, 오황극의 몸, 그러니까 오황극의 몸으로 구성이 되나, 그러니까 사금으로 구성되는 오황극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이제 사명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당. 그래서 이걸 사명당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당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사금으로 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은 태양과 달.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의 기운은 태양의 기운, 수금의 기운은 달의 기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양과 달의 합한 기운으로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몸. 집당이 바로 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몸이다. 그래서 사명당으로 응기한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결국에는 수화목금이라는 기운이 나와서 오황극을 만들게 되고, 오황극의 몸을 구성하는 것은 사금으로 구성돼 나가기 때문에 사명당의 기운으로, 사명당으로 응기가 돼서 몸을 구성해 나간다는 이치를, 오황극의 몸을 구성해 나간다는 이치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 그럴 때 그 오황극은 결국에는 그 사금으로 구성되어 나가니까, 그것이 하나하나의 돌에는 그 사금에는 그 일종의 그 신의 DNA가 새겨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성을 갖게 된다고 하는 표현이 각석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치 자체가, 그러니까 오선위기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뭐냐면은, 결국에 오선위기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는 그 오황극이라는 게 구성이 되는데, 그 몸이 사금으로 구성된다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게 바로 오선위기 혈의 의미고, 사명당으로 응기한다는 게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할 때 그 직녀가 그 몸을 짜내는 어떤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에, 직녀, 바로 그 손녀, 옥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여기 직녀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이의 몸을 짜내는 거니까, 그 세계를 짜내는 거니까, 360 정역 세계를 짜내는 거다. 그래.
자, 그렇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바둑판 360개의 점을 가지고 표현했다는 것 자체가 이 세계는 지금 정역세계가 열리고 있다는 의미를 이미 표현을 한 것인데, 지금 365와 4분의 1인 이 현상세계에 적용되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본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것은 이 그 정역세계에서의 일을 정역세계가 구성되어 나가면서 거기서 새로운 주인공으로서의 참된 주인으로서 강정산이 나오는 이치를 강정산 선생께서 설명을 하시는 걸 오선위기 개념으로 설명을 하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기에 오선위기라는 개념 자체를 뭐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뭐 이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정치사에 이렇게 투영을 시켜서 설명을 하시는데, 그건 뭐 각자의 자유지만은 본질적인 개념은 뭐 오행의 운동, 정역세계가 열리면서 정역세계의 주인공인 바로 강등산의 몸이 구성돼 나오는 것을, 재생신에서 나오는 것을 설명하는 이치다라고. 그게 더 본질적인 이치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는 그런 백그라운드를 깔면서, 그러니까 오선위기 개념을 이제 정확히 아셨겠죠. 그래서 회문산, 문이라는 게 뭐예요? 뭔가 새겨진다는 게, 무늬가 새겨진다고 하는 게, 신의 DNA가 새겨진다는 그 문이다. 그래서 이게 문곡성,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여기 문곡이 네 번째 별이 있잖아요. 네 번째, 밑에서부터 네 번째, 북두 칠성 중에 네 번째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도 네 번째잖아요. 여기가 있는 심장 차크라가 네 번째니까 그 4라는 숫자에 이게 다 부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회문산이라고 하는 것은 네모가 두 개니까 네모 안에, 몸 안에 몸이다. 그런 뜻이니까 이 존재가, 이 사람이 하나의 몸을 임신하게 된다고 하는 또 그 이치를 표현해 준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요런 식으로 사람 안에 사람 이렇게 나온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게 강정산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구절을 하다가 이제는 말았는데, 그 다음 구절이 바로 뭐였냐면은 무한승달산 호승예불이었죠. 무한승달산 호승예불. 그래서 요거를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해석을 했지만은 다시 한번 보겠다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승달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은 승달이다라고 할 때 승달, 승. 우리가 중이다 하는 것은 중을 뜻한다. 승. 이게 아주 평범한 한자죠. 잘 알고 있는 한자같이 여러분은 생각을 하실 때지만은 사실은 잘 몰라요. 한자가 중승자는 무엇을 중승자다라고 해요. 이 중승자는 네이버 한자 사전을 보면은 고대 인도에서는 이런 스님 같은 분들을 심할라 느비파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데, 이것을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한자로 승가라라고 바뀌었는데, 이때 줄여서 승이라고 한다. 승가라의 준말이다라고 하는 승가라.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번역을 했냐? 단순히 이렇게 번역을 한 게 아니고 상당히 의미를 부과해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승가라다라는 거, 승가라. 그러면서 승 한자로 축약을 했는데, 이 그러면 승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자, 중승자, 중이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은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사람인데 뭐예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요 밑에 있는, 요게 옆에 있는 우변에 있는 게 뭐냐면 거듭증자예요. 거듭증.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거듭되다 그런 뜻이죠. 거듭. 그 다음에 겹친다, 더해진다 그런 뜻이죠. 더해진다, 늘어난다, 포개진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똑같은 게 진짜 늘어나는, 또는 늘어난다, 포개진다 이런, 그러니까 뭔가 늘어나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개념이 뭐냐면은, 원래 이 증자라고 하는 것은 시루를 그린 것이라는 거예요. 쌀 따위를 찔 때 쓰는 시루를 그린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증자는 일종의 조리도구로 시루를 그린 것인데, 우리 강증산 선생의 호가 증산이잖아요. 증산. 그러니까 이게 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증산의 증과 같은 개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왜냐면 증자가 시루증자잖아요. 그렇죠. 시루증.
그런데 더해진다는 건 뭐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이게 시루잖아요, 시루. 이렇게 시루로 볼 때에 우리가 이제는 선도에서 이 이치를 설명할 때 어떻게 하냐면 골로 건정이다 이런 표현을 쓴다. 이렇게 골로와 건정이 몸 안에 있는데 골로 땅을 뜻하는 골로라고 하고 그것이 뭐예요? 어떤 화로 골로와 건정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골로와 건정. 자, 이것이 골로죠. 자, 로잖아요. 이게 나무를 넣어서 불을 떼는 게 골로잖아요. 그다음 골로 위에 있는 게 이게 건정이란 말이에요. 건정. 그 다음에 건정. 골로와 건정. 왜냐면 소시잖아요. 소정자. 건정. 건정이 됩니다. 골로와 건정. 골로 위에 건정이 있고 여 위에 시루가 있는 거잖아요. 시루가 있으니까 시루증자잖아요. 시루. 증가한다는 시루증이잖아요. 이게 증이잖아요. 증산, 이게 증이란 말이야. 증.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골로와 건정에서 이 시루를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골로와 건정은 이 사람을 뜻하네. 이거 골로와 건정은 뭐예요? 이 사람이 골로와 건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고 요 아이가 바로 시루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시루라고 하는 거죠. 시루증자. 증이고 증산의 증이고 강증산의 증이고 이 사람의 몸에서 작용하고 있는 게 바로 골로와 건정이 작동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골로와 건정을 가지고 있어서 뭐예요? 거기다가 시루를 올려놓고 찐다는 건 뭐예요? 몸을 만든다는 뜻이죠. 쌀을 넣고 찌는 거잖아요. 쌀가루를 만들어서 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를 표현을 해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중승자는 어떤 의미에 이렇게 해서 나오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이게 원래 중승자 자체가 원래 증산, 강증산 선생이 나오는 이치를 표현해준 게 중승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게 승달산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승달이, 근데 왜 달이라고 하냐 그러면 그럼 달이 뭡니까? 제가 이 달을 뭐라 그러면 달이라는 게 뭔지 알려면은 이 달이 뭐냐면요. 달은 이게 야산 이달 선생, 야산 이달이라는 분이 있어요. 야산 이달. 이분이 이제 야산 이달 홍역학을 창실해서 우리나라에서 또 주역계통으로 이렇게 역학을 구성한 분 중에 김일부 선생과 거의 쌍벽을 이루는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분인데 아주 뛰어난 위대한 역학자예요. 중국에서도 이런 분은 없었죠. 김일부 같은 분도 중국에는 없어요. 중국의 역학을 이미 한국은 다 뛰어넘었어요. 한참 뛰어넘었기 때문에 중국 역을 배울 필요 없어. 한국 역만 배우면 돼요, 사실은. 그 중에서도 야산 이달 선생의 홍역학을 배우기를 또 제가 많이 권합니다. 왜냐면은 정역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파악하기. 근데 그에 반해서 홍역학은 그나마 이치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이치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끔 가르치고 있는, 그렇게 배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홍역학을. 그러니까 배울만 합니다. 그런데 이 홍역학을 창안하신 이달이라는 분이 자신의 이름을 달로 바꿔버려서 이달이라는 이름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분이 자신의 이름을 왜 달이라고 바꿔버렸냐면은, 그러니까 공부를 좀 많이 하고 나신 후에 산속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나오신 뒤에 옛날 이름을 때려쳐버리고 달로 그냥 이달이다 하면서 호는 야산으로 해버렸어요. 야산. 어조사 야자 야산이. 이 야산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르왕에서 맨 끝에 천자문의 끝자가 야란 말이야, 야. 우리가 증산하듯이 산자를 다 뒤에다가 지금 붙이고 있잖아요. 산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 몸을 뜻하는 거예요. 몸을 만들어낸다는 뜻인데, 야자는 맨 끝이라는 게 뭐 종말 때다는 종말의 시기다라는 거죠. 종말의 시기에 태어나는 존재가 야산이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야라고 하는 건 또 뭐가 있냐면 이게 무덤이라는 뜻이 있어요. 야자 무덤, 야자형 무덤이다. 그러니까 야자형 무덤. 이게 무덤. 그러니까 이게 명당혈이 명당 중에 야자형 명당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죽어서 부활한다는 의미를, 그러니까 이분이 야산이라는 자신의 호를 썼을 때는 내가 죽어서 부활한다 그런 뜻으로 쓴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야자가 맨 쪽에 맨 끝나면서 산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명당에서 산소로 솟아오르게 되니까 자기는 내가 죽어서 부활한 존재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의미를 쓴 거란 말이에요. 명당에서 내가 죽어서 부활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사명당에서 그 개념하고 비슷하죠. 사명당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야자형 명당 개념을 쓰셨는데, 이게 이분들이 그냥 이름을 이렇게 갖다 쓰는 게 아니고, 호라든가 이름은 굉장히 심오한 이치를 자기 나름대로는 다 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왜 이달이라는 이름을 자기가 썼냐면은, 달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이달이라고 한 거는 이게 달이다. 그냥 우리말 달을 표현한 것인데, 이것은 달의 시대가 오기 때문이다. 이 달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경신의 시대가 온다. 경신. 달이라고 하는 것은 경신이다. 금의 시대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경신금의 시대가 온다. 자, 사금이 뭉치면은 경신금이 되는 거니까, 사신유금이 뭉치면은 경신금이 됩니다. 경신금의 시대가 오는데, 이게 달의 시대다. 금의 시대가 온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달이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성의 시대, 이게 여자란 말이에요. 여자. 그래서 달은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달의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음의 시대가 온다. 그런 큰 우주적 변화에 있어서 음의 시대가 온다. 그 음의 시대는 바로 신선의 시대, 신선의 세계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왜 이 달자를 썼습니까? 그러면, 여기 달자 안에를 잘 보면은, 이 달자는 뭐냐면은, 달이라고 있는 한자 있잖아요. 이걸 잘 보면은, 주행한다는 뜻이잖아요. 어떤 운행을 한다, 주행을 한다. 달릴 주자잖아요. 달린다. 뭐냐면 토는 흙이잖아요. 그 다음에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토 속에, 그러니까 우리 몸에 무기토 안에 양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몸 안에 양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 이 얘기는 즉각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뭐예요? 어린 양이다 이런 어린 양. 그러니까 그 기독교에서 그 구세주를 뭐라 그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어린 양. 그러니까 양이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몸에서 양이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강진산 선생님도 뭐예요? 내가 백양이다. 강진산 선생님도 내가 백양이다. 강이라는 글자 자체가 뭐예요? 강진산 선생님이 강이라는 글자 자체 안에 자기 이름 자체가 강이라는 성씨 안에 이미 양이 나온다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한 거잖아요. 여자, 양. 그러니까 지금 달의 시대의 양. 이거 똑같이 이 강이라는 글자가, 강진산 선생의 강이라는 성 자체가 이달 선생의 달과 같은 의미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어린 양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근데 왜 하나같이 동서양이 다 어린 양이라는 개념, 바로 이 양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 바로 이런 그 성인들을 왜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하냐. 불교는 그러면, 불교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불교도 똑같아요. 불교도 석가모니를 사슴이라고 불렀어. 석가모니 전생이 뭡니까?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나는 황금사슴 루루다. 황금사슴이다. 그러니까 양 대신 뭐를 쓴 거예요? 사슴을 썼어. 사슴. 사슴이나 양이나
이게 사슴은 산냥가란 말이야, 산냥. 그렇죠? 그러니까 산냥을 쓴 거예요, 산냥. 그러니까 사슴, 양, 다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 불가에서 그거를 뭘로 부른 거? 삼매다. 삼매에 도달한다고 할 때, 삼매가 뭐로 어떻게 써요? 아, 삼매라고 하는 것은, 매자가 어떻게 써있어요? 여기 양미자가 써있잖아요. 이 매자가. 매는 날일자에다가 양미, 이 안일미자인데, 안일미가 자축이며 진사오미 할 때 그 미잖아요. 양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가에서도 그 양이 돼야 된다고 하는 사슴, 사슴이라는 개념, 양이라는 개념이 다 같은 개념인데,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니, 부처니, 뭐 이런 신선이니, 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유교적인 성인들은 다 어떤 사슴과 같은, 양과 같은 존재, 이런 거들. 근데 사슴이나 양이나 이런 존재들은 다 뿔이 있잖아요. 뿔이 있다는 것 자체가, 머리에서 뿔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머리 위로 나오는 존재가 뿔과 같이 딱딱한 그 경신금으로 돼 있다고 하는 걸 표현해 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경신금은 금이니까 몸에 금이 많아서 딱딱한 걸로 나온다, 그런 뜻이다, 그런 얘기. 이렇게 경신금으로 나온다는 걸 표현하는 그 동물의 상이, 경신금으로 나오는 동물의 상이 뭐예요? 우리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회에서 이 12지지에서 지금 뿔이 있는 동물이 누가 있어요? 12지지에서 뿔이 있는 동물이 지금 소가 있고, 그 다음에 용이 있고, 그 다음에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는 봄에 씨 뿌리는 존재로 표현을 하는 거고, 용은 동방, 자라는 걸 표현한 거고, 양은 수확할 때 표현한 거니까, 양이 되는 거죠, 양. 이때는 수확기니까, 음의 시대니까, 달의 시대니까, 양을 가지고, 양이라는 동물을 가지고, 표현을 해주는 것이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 달이라고 하는 글자 자체는, 말 그대로 순수한 우리 달이다, 보름달이 된다는 의미인데, 이 달이라는 의미가 달의 시대다라는 의미가 있으면서, 달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수금이다. 달이라고 하는 건 물과 금을 뜻하니까 금이다, 그런 뜻이고, 그러니까 물 속에서 금이 나오는 것이다, 그런 개념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 양이 된다는, 양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게 승달산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삼매, 이걸 굳이 불가적인 승달이라는 개념으로 또 따지면 삼매에 도달한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이게 삼매에 도달했다, 삼매지경에 도달한 존재라는 게, 이 달이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 승달산. 그래서 승달산, 그러니까 이래 산이 다 붙는 거야. 이 산이 몸을 뜻하네. 나오는 몸을 뜻하네. 자, 그러면 호승예불. 자, 호라고 하는 것은 뭐냐? 호라고 하는 것은 여기도 달 월자가 있잖아요. 달이다. 호라고 하는 건 뭐예요? 19구멍이다라는 데, 19구멍, 19에서 달이 나온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게 달과 같은 개념이야. 달이 운행해서 나온다. 그러니까 신무국에서 새로운 달이 나온다. 신월이 뜬다. 옛 달에서 새로운 달로 뗀다. 새로운 달이 나온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호승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몸이 덧붙여서 이게 시루가 쪄져서 이렇게 나오는 몸이다. 이게 한자 하나하나가 그냥 쉬운 게 아니다, 그런 얘기. 예불이다라는 건 또 뭐냐? 또 예라고 하는 게 예. 이 예라는 거는 인이예지신이다, 이렇게. 그럼 예가 뭡니까? 예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우리가 이제는 인이예지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인. 여기가 인이고 동방인, 그렇죠? 여기가 이쪽이 서쪽으로, 이쪽이 의. 우리가 오상이라고 그래요. 이 오상을 배치할 때 지의 지. 그 다음에 가운데가 정중앙이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있냐,
인이 해주신 오상을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것도 이거 신묘하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그냥 배치해 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상이, 그럼 남쪽으로 간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남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머리 밖으로 나오는 여기가 남쪽이란 말이에요. 남쪽, 얘란 말이에요, 얘. 그러니까 여기가 얘란 말이야, 얘. 얘. 그러니까 여기가 얘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오면은 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예불이라고 하는 얘. 예불. 그러니까 얘라는 게 남쪽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이게 예자를 잘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자를 보면은 자, 예자. 그러니까 얘라고 하는 것은 잘 보면은 어떻게 돼 있다? 얘라고 하는 것은 뭐 본다는 뜻인데 풍을 본다는 거야. 풍. 우리가 풍년 들었다고 하는 풍이잖아요. 풍. 자,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지금 풍년의 과정이라는 거지. 여기가 콩이 있잖아요. 콩알이 하나 심어져가지고, 밑에다가 콩알을 하나 심어가지고, 어떻게 된다는 거야. 밑에다가 콩알을 하나 심었어. 심어가지고, 그것이, 자, 여기 보면은, 이 풍자가 어떻게 생겼냐면, 6개의 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6개의 차크라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간단해요. 6개의 차크라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인데 여기 선이 2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양으로 2개가 꼬여 올라가는 걸 요건 표현하는구나. 2개. 그리고 요거는 콩두자잖아요. 콩은 뭐야? 태극이잖아. 태극이 운영하는 거네. 태극이 운행을 하면서 풍년을, 그러니까 하나의 나무가 자라 태극의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풍년을 이루는 그런, 그러니까 수많은 곡식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럼 그 곡식을 가지고 뭐를 한다니? 그 곡식을 가지고 지금 시루에다가 쪄가지고 몸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곡식을 추수를 해서. 그러니까 추수의 때가 돼서. 그러니까 이게 풍자는 뭐야? 풍년이 들어야지 뭐 추수를 해야지 남는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풍의 과정이라는 거지. 이 풍의 과정이 가는 방향이 남쪽이라고 하는 겁니다. 남쪽. 그러니까 여기서 북쪽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동쪽을 거쳐서 남쪽으로 갈 때 그 예라고 하는 거죠. 예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남쪽. 그러니까 이 개념이 어떻게 돼? 북현무, 동청룡, 남주작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것이 불이다. 그것이 예불이다. 그러니까 예불이라, 불이다. 이 불자는 또 어떻게 된 게? 이거 제가 자꾸 이 한자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한자 자체의 자연과 그 상향적 의미가 굉장히 심오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치를 거의 다 파악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자, 이게 보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불자가 어떻게 생겼어? 불자를 보면 이게 이렇게 궁자잖아요. 궁이 뭐예요? 이게 지금 궁이잖아요. 이게 지금 꾸불꾸불한 게 궁이자 활처럼 생겼죠. 활처럼 파동을 치면서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궁인데 2개잖아요. 2개. 2마리 뱀이 꼬여 올라가는 게 불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불이라고, 우리가 부처라고 하는 존재는 이렇게 2마리 뱀이 꼬여 올라가면서 생성된 사람을 가리켜서 불이다. 부처라는, 그러니까 이 불이라는 한자 자체에도, 그냥 그 한자 자체로도 우리가 이렇게 2마리 뱀이 꼬여 올라가는 이 메커니즘에 따라가지고 여러분 몸 안에서 이렇게 생성되는 이 존재가 바로 미륵불이 되는구나 하는 거를 이 불이라는 한자 가지고도 바로 그 이치가 파악이 된다, 그 얘기. 그래서 이제는 아셨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한승달산 호승예불이라는 게 금방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는 그 내경도에는 그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기 벽안호승 수탁천이라고 되어 있어요. 벽안호승 수탁천인데 여기에 이제는 벽안호승 수탁천, 호승이 여기 있잖아요. 벽안호승 수탁천. 벽안호승이라는 이게 도대체 뭐냐? 호승이라는 얘기는 알겠는데, 호승은 방금 했잖아요. 자, 이건 오랑캐스 중이다. 그런 뜻도 되지만은, 그거는 이제 표면적인 얘기고, 내변적인 얘기는 뭐예요? 신무국에서 시루의 과정을 쪄가지고, 추수를 해서 쪄가지고,
그 몸이 불어나가지고 형성된 이 아이가 나오는 요 아이가 바로 미륵불이 되는데 그걸 호승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근데 벽안이라고 하는 거는 뭐겠어요? 벽이라고 하는 것이 삼벽목성.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보면은 여기 삼벽의 벽이잖아요. 삼벽목성. 그렇죠. 삼벽목성. 여길 뜻하는 여기서 그러니까 삼벽목성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묘자리잖아요. 묘. 그러니까 자축인 묘. 그러니까 네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네 번째에 거기에서부터 제3의 눈이 거기서 생성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안이라고 할 때 이 벽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제3의 눈을 뜻하는 것이다. 제3의 눈. 그러니까 우리가 전시안을 뜻하게 되죠. 이게 그러니까 요 벽안이라고 하는 것은 전시안인데, 전시안이 언제부터 생성된다? 벽이라는 요 위치에서 생성된다. 푸를 벽자. 자, 빨주노초 할 때 푸를 벽자, 푸를 벽. 그때 벽 할 때 요 묘자리. 그러니까 요 네 번째, 요 바로 오선위기 혈에 들어갔을 때가 바로 우리가 제3의 눈이 형성되는 때다. 그러니까 전시안이 이때부터 생성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그때가 그걸 벽이라는 글자로 표현해 준 거란 말이에요. 벽은 삼진인데, 삼벽목성인데, 여기에 보면은 팔묘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번째, 자축인묘. 이렇게 해서 이 구궁도로 다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안호승. 그러니까 벽안이라는 게 우리가 자축인묘 네 번째 차크라에서 눈이 제3의 눈이 형성이, 전시안이 형성이 되면서, 거기서 이 아이의 몸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거기서 시작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이 있어도 착상을 해서 자라는 것은 머리거든요. 그러니까 올라오면서 분열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머리에서 육화를 완전히 하게 되는데, 일단은 가슴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이 가슴에서, 심장에서 할 때에, 그때 요 자리를 얘기한 것이라는 거죠. 요 벽안 호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위치를 어떻게 돼? 벽안 호승, 수탁천. 자, 요런 개념. 그 다음에 여기에 뭐냐면은, 여기 법장운이라고 하는 거 법장운 아미타불이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간목이라고 그래서 간목. 그러니까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잘 보이는지 모르시겠지만 간목도 이것도 제3의 눈을 뜻하는 거예요. 간목. 이게 법장운.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저기 중 하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미륵불의 위치에 간목 등청사대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3의 눈이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그렇죠. 감색 눈이라는 뜻이니까 간목이 깨끗하게 청소를 한다는 게, 등청한다는 건 사라고 하는 게, 이게 사대라고 할 때 이게 동서남북 네 개의 그 대를 뜻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사금들, 각석할 때의 사금들이 많은 바다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 또는 사금들이 있는 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금들을 구성하면은, 사금들은 모래와 같이 이렇게 수많은 항아사의 모래와 같이 몸에 사금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불가적으로는 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리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간목등청사대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목등청사대, 이런 개념이. 그렇게 되면 백호 완전 지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백호강. 여러분이 여기 백호라고 하는 것이 하얗게 빛나는데 이글이글거려. 이글이글거리면서, 불타면서 이글이글거리면서 백호광, 빛이 뻗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상 보면은 여기 인당열에 저기가 박혀 있잖아요. 하나 빛나는 게 하나 있다고. 이게 제3의 눈인데, 그게 돈다 이거죠. 회전한다 이거죠. 회전한다. 회전하면서 그것이 지수미, 수미산에 달한다. 그런 뜻인데, 여기가 수미산을 이룬다.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산이 하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제3의 눈에
여기다 제3의 눈에 산이 이렇게 둘러싸우지. 이렇게 요게 수미산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아, 요게 제3의 눈. 아, 요걸 뜻하는구나. 이렇게 눈이 돌아가는 거를. 눈이 있는 거를 요걸 뜻하는. 요게 바로, 요게 바로, 요런 형태가 바로 뭐예요? 백호 완전 지수미가, 요거죠. 그렇죠. 요거죠. 요거. 그렇죠. 요거죠. 그렇죠. 그게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런 상태가 됐을 때가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것이다. 아미타불 세계에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미타불의 극락 서방 극락 정토에 들어가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자신이 제3의 눈 바로 전시안이 생성이 돼야지 그 지상 천국 막 서방 극락 정토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이치를 설명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요거는 이제 아미타불 이치를 가지고 얘기한 거고, 여기는 이제 밑에는 미륵불에 있지, 자시보살은 바로 미륵불이니까, 미륵불은 뭐야? 똑같잖아요. 미간, 상방, 백호광이라고. 자, 양미간에 상방, 항상 방출하고 있다. 뭐를 방출해? 백호. 그러니까 흰 털과 같은 빛을 방출해. 이글이글거리니까 백호. 흰 털 같은. 왜? 우리가 이게 불을 피우면은 불이 막 어때? 활활 타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서 이글이글거리는 불들 있잖아. 막 증기가 피어오르는 것 같다. 이글이글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어딨어. 우리 제철소 같은 데 가면은 전기로에다가 철 같은 거 녹일 때 그걸 이글이글거린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글이글거리는 타오르는, 이글이글거리면서 타오르는 형상들. 그런 걸 뜻하는. 그러니까 그냥 빛이 쫙쫙 이래 나오는 게 아니라 이글이글거리면서 빛이, 뭐예요. 아주 정밀하게 이렇게 빛이 나오는 형태죠. 백호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능이 멸한다. 뭐를 멸하는 거야? 중생의 카르마의 고통을 다 멸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시안이 생길 때에 그거로 모든 중생들의 그 고해를 다 멸해버린다. 그런 존재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아이가 이렇게 형성돼 나오는 과정 자체가 일종의 전시안이 형성이 된다. 그런 거로 이제 표현을 해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미타불이니, 미륵불이니, 내경도에서 얘기하는 이치는 뭐예요? 결국 제3의 눈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제3의 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대두목이라고 하는 것이, 대두목이 바로 그게 제3의 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삼리화라고 하는 것도 제가 제3의 눈, 그게 바로 제3의 눈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다 제3의 눈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미타불, 미륵불. 자, 이런 이치가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한승달상 호승년, 그러니까 무한이라고 하는 건 결국 힘을 쓴다. 안이라고 하는 게 여자가 그 집에서 임신을 해서, 그렇게 승달상 호승예불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몸 안에서, 여러분이 몸 안에서 부처를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니까 집에 누워가지고, 아주 키우느라고 힘을 쓰고 있는 게 무한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무한이라는 게 지명이기도 하지만은 그 지명을 가지고 이치를 설명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또,